여러분 반갑습니다. 여호수아에서 몇 가지 이야기 못한 것 같은데 벌써 오늘은 여호수아 마지막 장을 다루게 됩니다. 건너뛰게 된 중간 이야기가 많은데 무척 아쉽습니다. 그 사이 부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시면서 채워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가스펠 프로젝트 구약 3권 제6과 구원받은 자의 신앙생활입니다. 아이성 전투 이후에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해 나갔습니다. 기브아 족속과는 보호 조약을 체결해 주었고 북방 지역을 점령했습니다. 정복 과정과 함께 지파별 땅의 분배도 실행했습니다. 이런 많은 과정을 거쳐 전쟁이 그치고 세월이 흘러 여호수아도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모세가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남겼듯이 여호수아도 백성들을 위한 마지막 설교를 남겼습니다. 여호수아의 인생이 담긴 마지막 설교이기 때문에 모세의 설교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여러 가지 측면에서 관측하고 주의할 만한 내용들이 다양하지만 오늘은 교재를 중심으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는 23장과 2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장에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각 장로들을 비롯한 많은 지도자들을 불러서 당부하고 명령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4장에 와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명령이자 당부가 주어집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24장을 중심으로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세겜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 세겜이라는 지역에 대해서 기억하고 계신가요? 세겜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왔을 때 잠시 정착했던 곳으로 제일 먼저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는 야곱의 마을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야곱과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창세기 33장부터 35장 그리고 요셉이 팔려가는 37장까지 세겜 사람 야곱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죠.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와 전통에 있어서 세겜의 중요성이 가장 부각되는 때는 단연코 여호수아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산에 올라가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한 적이 있었죠. 네, 그리심산과 에발산입니다. 이스라엘의 6지파는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축복을 선포하고 6지파는 에발산에 올라가서 저주를 선포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세겜이 나중에 왕국이 남북으로 갈라지고 북왕국 땅이 되었을 때 그리심산은 중요한 예배 처소가 되었고 더 나중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곳에 예루살렘 성전에 대응할 만한 사마리아 성전을 짓기도 할 만큼 중요한 장소가 되어갔습니다. 이스라엘의 축복과 저주를 선포한 바로 그 세겜에 여호수아는 온 백성을 모아 마지막 설교를 한 것입니다. 즉 여호수아의 설교는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정복을 하던 초창기에 하나님을 따르겠다며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던 초심을 되새기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야훼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야훼만 섬기라. 13절까지는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 가나안을 정복한 현재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핵심만 뽑아서 압축적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 축복과 저주의 그리심산과 에발산 앞에 서 있는 백성들에게 선포한 것은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야훼를 경외하고 섬기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섬긴다는 말은 영어로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다시 예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영어로는 주일 예배를 Sunday Service라고 하죠. 하나님을 온전하고 진실하게 예배하라. 온전하다는 것은 완전함, 충만함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완전하게, 충만하게 예배한다. 하나님으로만 채워진 예배. 여기에는 우상과 이방 신들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인간의 욕망과 탐욕이 들어올 자리도 없습니다.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충실하게 예배할 때에는 세상적 욕구와 자랑과 이기적인 욕심이 드러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모세를 사용해서 애굽의 노예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신 야훼께 예배하는 자들이 다른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한눈 팔 수 없고 이기적인 요구들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감격하고 그 크고 전능하시고 놀라우심 앞에서 경외심을 가진 백성들은 참으로 온전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하고 진실한 예배는 억지로 시켜서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이 스스로 결단하기를 기대했습니다. 만일 야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야훼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야훼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여호수아의 질문은 매우 직선적이고 강력합니다. 너희들은 너희가 알아서 선택해라.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 강은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조상 아브라함이 섬기던 그 지역의 신들을 말하는 것이죠. 아모리 족속이란 가나안 땅의 주민들을 대표적으로 지칭한 부족입니다. 과거 수백 년 전에 아브라함 때 섬기던 신들로부터 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만나게 될 그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까지 이 백성들이 여태까지 듣고 배워왔던 신들, 또 알게 될 신들의 종류는 너무나 다양합니다. 여호수아는 선언하죠. 나와 내 집은 야훼를 섬길 것이다. 너희는 알아서 해라. 자, 이 말은 너희와 나는 상관없다라는 선언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력하게 결단을 촉구하는 반어적인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선언에 극히 동감합니다. 여호수아가 말했듯이 조상 때로부터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결단코 야훼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짓 따위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들의 잘못을 전망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야훼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야훼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야훼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고 하는 그 기준에 절대로 미치지 못할 백성들의 현실을 인식하고 경고합니다. 백성들은 다시금 하나님을 따를 것이라 자신하죠. 여호수아가 다시 우상을 버리고 야훼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도록 촉구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로 향하라 하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야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자 백성들은 자신들의 각오를 강력하게 피력합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야훼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의 결단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다시금 다짐을 하였고 여호수아는 비로소 그들과 율례와 법도를 제정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집단이나 국가에 율례와 법도라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게 된 율례와 법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전제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스스로 다짐하고 결단하지 않으면 이 율례와 법도라는 것이 작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다짐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임을 스스로 확인하였고 그로써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확인하고 결심을 보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증거로서 큰 돌을
세겜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에 세우고 이제 각자의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과 다짐이 있은 후에는 우리의 삶에서 믿음을 살아내 보여야 할 책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교재에 그 박스에 있는 J.C. 라일의 글을 한번 읽어볼까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에 출석하는 일은 값싸고 쉽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를 따르며 믿고 신앙을 고백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자기 의와 아니함과 세속적인 것들을 모두 부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를 헤아려 보기를 원하십니다. 결론입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우리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끈 여호수아보다 훨씬 더 훌륭한 지도자, 즉 영원한 기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맹세를 지키는데 실패했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 내주하며 인도하시는 성령님 덕분에 하나님의 구원 아래 살아갈 힘을 얻고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의 구원하심을 증거할 능력을 얻습니다. 자, 이렇게 여호수아의 설교까지 마쳤는데요. 우리 생각의 범위를 넘어서 큰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결단이 있는 우리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설교를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을 촉구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에게 신앙을 촉구하였던 것처럼 그리고 그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그 부름에 호응하고 응답한 것처럼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고 주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 참된 축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도자 되신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선생님 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믿음 잃지 아니하고 연약하여 지지 않고 굳세게 주님을 향하여 걸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